오늘의 사연은 경기도에서 사는 60대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른 새벽, 아직 동이 트기도 전에 푸르스름한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여는 올해로 딱 환갑을 맞은 사람입니다. 제 이름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겠지요. 동네 꼬마 녀석들은 저를 노란 깃발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네, 저는 동네 작은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의 아침 등교를 돕는 초등학교 등교 도우미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나이에 왜 새벽부터 고생이냐고 묻기도 하지만 저는 일이 참 좋습니다. 씩씩하게 인사를 건네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들의 그 작은 손들을 잡아줄 때면 제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된 것 같아 가슴이 따뜻해지곤 합니다. 제 남편은 이제는 동네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오래된 전파상을 운영합니다. 고장난 텔레비전, 수명을 다한 선풍기, 소리만 지지직거리는 낡은 라디오를 고치는 사람이죠. 큰 돈은 되지 않지만 남편은 그 일을 천직처럼 여겼습니다. 물건에도 마음이 있다는 것을 입버릇처럼 말하며 새 것처럼 닦고 조여서 돌려줄 때 가장 행복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희 부부는 둘 다 모태신앙입니다. 제 신앙은 돌아보면 늘 감사보다는 의무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주일 성수는 당연한 것이었고 새벽 기도는 습관이었으며 11조는 제 삶의 철칙이었습니다. 어릴 적 쌀이 떨어져도 11조 쌀부대는 따로 떼어 놓으시던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것은 제게 해야만 하는 일, 하나님과의 첫 번째 약속이자 제 믿음의 증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은 등교 도우미 월급을 받을 때나 남편이 수리비를 받아와 생활비 봉투를 내밀 때나 가장 먼저 10분의 1을 구별했습니다. 그것을 구별해 헌금 봉투에 넣고 성경책 사이에 끼워둘 때 비로소 제 마음이 편안해지곤 했습니다. 그렇게 물 흐르듯 평온한 날들이었습니다. 올해 초 제 환갑 생일이었습니다. 출가한 자식들은 주말에나 온다고 했고 남편과 둘이 조촐하게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쑥스러운지 머리를 긁적이며 작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고물상에서 거의 공짜로 가져온 낡은 보석함인데 자기가 밤새 닦고 경첩에 기름칠을 했다며 제게 주더군요. 그 어떤 비싼 선물보다 귀한 남편의 손때 묻은 그 보석함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소박한 행복에 젖어있던 날로부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여느 때처럼 아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점심을 준비하고 있는데 전파상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옆 가게 슈퍼 사장님이었습니다. 남편이 가게에서 갑자기 쓰러졌는데 119를 불렀으니 빨리 와보라는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무엇을 챙길 겨를도 없이 저는 지갑 하나만 들고 뛰쳐나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각종 기계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TV에서나 듣던 병명이었습니다. 의사는 지금 당장 혈관을 뚫는 시술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무엇인지도 모를 수술 동의서 여러 장에 손을 떨며 서명했습니다. 수술실 앞 복도 의자에 홀로 앉아있는 그 몇 시간이 제 평생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저 제발 우리 영감 좀 살려달라고 평생을 습관처럼 해왔던 기도가 그날따라 입에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발이라는 단어만 되뇌일 뿐이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비는 넘겼을 뿐 며칠간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안도의 한숨과 함께 온몸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던 찰나 간호사가 저를 원무과 수납 창구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눈앞에 내밀어진 중간 정산서를 보았습니다. 응급수술비, 스텐트 시술비용,
그리고 하룻밤에도 엄청난 금액이 붙는 중환자실 입원 예정금. 제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전파상 수입은 불규칙했고 제 월급은 뻔했습니다. 물론 아껴 쓰고 모아둔 적금이 있었지만 당장 오늘과 내일 급하게 처리해야 할 금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마침 그날이 제 등교 도우미 월급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병원복을 입은 남편을 잠시 뒤로 하고 병원 밖 현금 인출기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차가운 기계 앞에서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통장에 찍힌 제 한 달 지급이요. 정말 크지 않은, 누군가에게는 하루 술값도 안 될지 모르는 그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전액 인출해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습관처럼, 제 평생의 습관처럼 11조를 떼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원무과에서 보여준 그 숫자가 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만약 이 돈에서 11조를 떼어내면 제가 가진 비상금과 합쳐도 당장 내일 오전에 내야 할 병원비가 정말 아슬아슬하게 정확히 그 11조 액수만큼 모자랐습니다. 저는 속으로 하나님께 빌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지 않느냐고, 이건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니 이번 한 번만 봐달라고, 나중에 남편이 퇴원하고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꼭 채워서 드리겠다고 말입니다. 제 안에서 수백, 수천 가지 목소리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생명이 먼저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인가? 아니, 하나님도 당연히 생명을 택하시겠지. 이건 어쩌면 시험도 아닐지 몰라. 저는 봉투를 쥐고 병원 지하에 있는 작은 기도실로 내려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차가운 공간에서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저는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제 남편이 살아야겠습니다. 하지만 평생 지켜온 이 약속을 어기는 것도 두렵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울면서 떨리는 손으로 돈을 나누었습니다. 제 한 달치 월급에서 정확히 10분의 1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 낡은 손지갑 가장 깊은 곳, 늘 헌금 봉투를 넣어두던 그 자리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을 쥐고 다시 원무과로 향했습니다. 제가 가진 돈을 모두 내밀자 수납 직원은 예상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모자란 금액이 얼마이며 그 금액은 늦어도 내일 오전 10시까지는 입금되어야 다음 치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아주 사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정확히 제가 떼어놓은 그 11조보다 약간 더 많은, 저에게는 도저히 구할 수 없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중환자실 면회 시간이 끝났고 저는 보호자 대기실의 차가운 소파에 몸을 구겼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밤새 수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그냥 그 돈을 다 냈어야 했나? 그랬다면 적어도 오늘 밤은 내일 아침까지의 치료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런 궁지에 모시는 걸까? 내 믿음을 시험하시는 건가? 아니면 내가 고집을 부린 것에 대해 벌을 주시는 건가 하고 말입니다. 새벽 내내 수십 번을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다들 제 앞가림하기도 바쁜 아이들에게 이 새벽에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창밖이 다시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9시, 10시까지는 앞으로 1시간. 저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낡은 휴대전화가 낯선 국제전화 번호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받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망설이다가 여보세요 하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거의 20년은 좋게 지난 듯한, 하지만 잊을 수 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라며 혹시 캐나다로 이민 갔던 자기를 기억하냐고 묻는 목소리였습니다. 15년 전 같은 교회를 섬기다 캐나다로 이민을 가며
연락이 완전히 끊겼던 옛 교우 김미숙 가명 집사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아니 집사님? 이게 얼마만이냐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어떻게 지내는지 환갑은 잘 치렀는지 안부를 물었습니다. 저는 차마 남편이 쓰러졌다는 말은 하지 못하고 그저 잘 지낸다고 목소리를 들으니 반갑다고만 했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간밤에 기도를 하는데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기도 중에 갑자기 제 생각이 났는데 제가 병원 복도 같은 캄캄한 곳에 웅크리고 앉아 낡은 성경책을 붙들고 펑펑 울고 있는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그려지더랍니다. 너무 생생해서 언니에게 무슨 일이 있구나 싶었다고. 그래서 날이 밝자마자 수소문에서 제 연락처를 알아내 전화를 걸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힘든 일이 있느냐고 혹시 돈 문제는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붙들고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난밤의 일들, 남편의 수술, 모자란 병원비, 그리고 11조를 두고 고민했던 제 비참한 믿음까지 모두 쏟아냈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제 울음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잠깐만 기다리라고 다시 전화하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저는 멍하니 통화 종료 버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0분쯤 지났을까요? 오전 9시 30분. 마감 시간 30분을 남겨두고 제 휴대전화가 띠링하고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알림 문자가 왔습니다. 집사님께서 130만 원을 입금하신 것이었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입금된 금액은 제가 어젯밤 떼어놓았던 11조와 오늘 오전까지 내야 했던 모자란 병원비를 정확하게 합한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곧이어 그 집사님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녀가 다시 말했습니다. 언니, 늦었지만 환갑 축하 선물을 보낸다고 큰 돈은 아니지만 일단 급한 불은 꺼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언니 기도를 다 듣고 계셨다며 힘내라고 계속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맙다는 말도 감사하다는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라는 말만 되뇌며 통곡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제 돈이 필요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절박한 순간에도 주님의 것을 구별하려 했던 제 마음을, 제 믿음의 고백을 받기 원하셨습니다. 제가 드린 것은 고작 제 월급의 10분의 1이었지만 주님은 이 땅의 방식이 아닌 하늘의 방식으로 지구 반대편 15년간 연락조차 끊겼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필요한 만큼, 아니 그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셨습니다. 11조는 제게 더 이상 율법이나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얼마나 세밀하게 돌보시는지 확인하는 살아있는 사랑의 증표입니다. 남편은 다행히 잘 회복하여 지금은 퇴원했습니다. 비록 전파상 일은 예전처럼 활발히 하지 못하지만 이제는 가게에 앉아 라디오를 듣거나 성경을 읽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른 새벽 노란 깃발을 들고 횡단보도에 섭니다. 아이들의 작은 손을 잡고 길을 건널 때마다 저는 그날 아침 절망의 끝에서 저를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의 그 크고 따뜻한 손길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제 삶을 붙드시는 그분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